자, 아들을 우리가 낳잖아요. 아기를 낳죠? 얼마나 이뻐요. 저 학교 다닐 때 아기가 여기다 넣어갖고 가고 싶어요. 새끼들을 학교 가기가 싫어요. 어떻게 이쁜가. 근데 그 감정을 지금 26살 지금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말도 하고 대한다면 이게 지금 현명한 아빠예요? 바보 아빠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아빠예요? 그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그 아빠죠. 그 아기 때도 이 아빠, 지금 커도 이 아빠, 늙어도 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이 아빠가 아빠예요. 근데 이 아빠가 관계적인 면에서 아기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50살 때나 똑같이 대한다면 그건 바보들이에요. 그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혹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여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나 성경 봐야지. 그거 와서 또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면 이거 안 느끼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아니면 없어요. 문제는 그게 10년? 20년? 평생 그냥 그러고 간다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뼛속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러느냐,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저 목사는 부식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는 분명 같은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성경은 크게 나눠서 일단 뭐 아담 때 아벨 뭐 이렇게 샅샅이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모세 때는 무슨 언약 주셨죠? 어디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지. 그 이전에는 그 시내산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주셨죠. 알지도 못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 얘기를 하면서 시내산 율법 갖고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예요. 그때는 시내산 율법이.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성경 보다가 아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네. 하나님의 아들 주셨구나. 미션메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누구의 위치지요? 목사님의 위치지요? 이렇게 되면 목사가 교주가 될 수밖에 없죠. 말로는 내 종 되지 말라고 말로는 아까 저도 말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런 말을 누가 못해요? 사실이 왜 그러는지를 얘기해 줘야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일부러 내가 교주 되려고 하는 분은 안 계셔요. 내가 봤을 때. 그냥 그게 아는 게 전부예요. 안매가 무섭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무섭다. 영어 하나 모르면 남한테 물어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원, 죄와 죄의 세력을 이길 길이 없어요. 가난은 이길 수 있어요. 믿어도 이기고 안 믿어도 기도해도 이기고 안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병도 믿음 없어도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죄의 세력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죄와 죄의 세력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난이 문제일까요? 병드는 것이 문제일까요? 인류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조상 때보다 우리가 못 살아서 이렇게 살벌한 세상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아연 실세갈 것만큼 최고 가난하도 너무나 가진 게 많습니다.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멋있는 낭만적인 시인이 읊은 시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이 생명과 권능의 말씀을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능력의 말씀을 멋진 한 시인이 술 얼큰이 먹으면서 시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가.
과연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아는가? 주님을 지금 대면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기독교가,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단 말인가? 주님, 혹시 옛 시대 같았으면 제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만 뜨면 음란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기란 말입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는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조롱을 해도 보통 조롱하는 것이 아니다. 짓밟아도 무참하게 짓밟아. 그래도 죄의식이 하나 없다. 내게서 재물이 좀 날아가는 것 같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긴장하는데 주님이 그냥 밟는 것을 물 마시듯이 한다. 그것이 하나의 완벽한 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왜 돌아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무엇인지부터가 문제죠. 죄가 뭔가부터.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알고 평생을 구구절절함까지 죄의식 속에 사는가 하면 꼭 낙타는 그냥 통째로 생기면서 하루 살은 걸러먹는 그 유식자들처럼 진짜 죄는 꿀떡꿀떡 삼키면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답도 준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 큰 맥락을 종합해 보십시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좀 품위 있게 한다면은 성경관, 복음관, 교회관을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우리가 과연 성경을 아는가? 알면 감사한 것이죠. 제가 아는데도 모른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혹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있구나 한다면 큰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바로 알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뜨겁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흔들림이 없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옛 시대는 크게 즉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는 옛날 약속으로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지금은 옛날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이겠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하신다. 그런데 지금도 옛 언약을 그대로 오늘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구름이 있으면 오늘 비 오겠네 이런 건 아는데 뭐를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날이 환히 닷새서 어둠이 하나도 없는 먼지털알까지도 다 발견하고도 나무 있는 환한 낮인데 어젯밤에 참 그 빛 좋았어. 그 빛이 그냥 그렇게 밝더구만 하고 밤의 시대에 빛을 받았던 그 빛을 그리워하며 간다면 그 사람은 그 밤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지혜요, 구원이요, 생명이에요. 밤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죠. 근데 날이 환히 샜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찾고 온다면은 그건 뭐예요? 어리석음이지요. 그 구약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에 밤의 시대라는 자체가 뭐냐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어둠을 완전히 치워버리지 않은 이 시대 자체가 저주의 시대예요. 사망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피 안 흘리셨는데 있었죠? 있었어요? 의인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죠?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웬 말이냐 이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막 아우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앞뒤가 머리가 하얘버린다니까요. 제가 이 염색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염색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얀 머리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근데 아까 말했어요. 이 역사를 구별을 할 줄 알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없지는 않아요. 이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세계에 없지는 않아요. 아주 희귀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더 희귀합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말고 말씀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성장함에 따라서 달리 변해줘야 돼요? 안 변해줘야 돼요? 변해줘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 변해줘야 정상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대하신다. 구약시대에 홍해바다를 갈렸던 일을 여러분 절대로 한강은 그만두고 새끼돌도 하나님 오늘 안 가르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이게 이 가리움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3장에 구약을 있는데 가리움 가운데서 보니까 그냥 짚어다가 먹는 거예요. 분별 없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6월절도 지켜야죠. 양 배 갈라서 땅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6월절 있죠.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십계명에 있어요. 안식일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안식교가 지금 정상이고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여튼 여러분 속에 이거 오래된 분일수록 암덩어리처럼 우리 속에 이거 있었죠. 샥 뽑아내버릴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뭔가를 알면 이게 싹 녹아내립니다. 아멘. 이 복음입니다.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매우 쉽게 가려져 있는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못 보는 하나님 말씀만. 응? 근데 이게 어떻게 벗어져요? 이게 언제? 그리스도께로 가면 벗어진다. 아멘. 그러면 아직 못 벗었다는 건 지금 뭔 얘기예요, 이게? 수건이 아직 안 벗어졌다는 것은. 교회 생활 4대까지 연집은 이건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벗어졌겠죠? 1대는 안 벗어졌다 치고 4대째니까 벗어졌겠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니까 나는 목사의 이름으로 그냥 벗어졌겠죠? 안수하는 순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버려 하나님. 무슨 궁색어니까 산속에 가고 힘도 들고 요즘에는 궁색어니까 신사적으로 서양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 정도로 서론에서 오늘 도전적인 정도죠. 자, 제가 여러분들 전한 것 중에 좀 이치에 별로 안 맞는 얘기나 혹시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혹시 있어서 말씀하시고, 지금 얘기 뭐 한이 없지만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 강서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요? 보고도 했던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겠는데 은혜를 주셔서 그 힘을 선한 일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면 악한 일에 맥이 떨어지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백날다니고 장로 목사가 돼도요 악한 일 앞에 서면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예배가 와서도. 그리고는 주님을 위하여 힘쓰는 매가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이거 들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놀랍습니다. 강력한 능력에 대해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 살았거든요. 아멘.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간접 골수 찔러 쪼기까지 해버리는 말씀. 벌거벗은 몸처럼 그 앞에 드러나지 아니함이 하나도 없도록 활딱 벗겨버리고. 특히 여러분 요 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든 표인데요.
제가 만드는 건데 그것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권위가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뭔 권위가 있어요. 제가 뭐 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조심해서 보시라 그 말이에요. 혹시 틀린 얘기하고 있나. 조심하셔서 보십시오. 저 같은 이런 아주 시시한 이름도 빛도 없는 교회인이나 한 여기까지 합쳐서 한 40명 목회하는 목사가 만든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정말 중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리한가 하고 확인 작업을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하는 중에 성경이 그러네? 그러면 그 성경의 가르침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뭔가 이게 틀리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목사님에게 덤비지는 마시고 이제 좀 제안을 해주십시오. 제안을. 그러면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완전함이에요. 오늘의 이 시대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또 노아 6장 9절에 창세기서 그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고 하면 속된 말로 환장하다는 얘기가 나오려는데 잡아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완전 위식자로 보려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나는 이 신학교에 왜 왔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성경 중심 이건 확실하다. 이래서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안 듣다면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사람들을 제 능력으로 이길 능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멸시만 받아버릴 거예요. 저는 아직 그렇게 죽기는 조금 빠릅니다. 아직 그렇게 죽기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는 항상 생각하지만 아직 그렇게 때는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 잡아 죽여라 항상 그러시진 않았죠. 죽이려고 할 때 피하시죠. 아직 때가 안 됐을 때는. 그러나 그리할 때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내놓을 것입니다. 자,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구약과 신약을 그 색깔도 완전히 왼쪽이 검정색이에요, 청색이에요. 거기 컬러로 혹시 됐나요? 컬러 안 됐어요? 네, 흑백으로. 제가 청색으로 썼거든요.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빈프레잭 있으면 혹시 나중에 이쪽이 청색이라는 것은 완전한 어두움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사함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치 못한 구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밤의 시대의 빛의 은혜. 밤에도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디 속에서의 빛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의 빛이에요. 지금 이 우리나라는 아무리 밝아도 어디 가운데 빛이에요? 밤 속에서의 빛입니다. 구약시대와 같은 거. 이제 여러분은 밤낮을 의미 있게 밤이 됐구나, 낮이 됐구나 이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성경에 밤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하루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하루예요? 성경에 한국 말고 우리 경험 말고 성경에 창세기서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역사는 저녁에서 낯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성취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역사 계획. 그것을 벌써 창세 속에서부터 당신이 하신 일 속에 사람이라는 누구나 자기 품성이 나타나잖아요. 하는 일에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을 알고 철학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생각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죠. 철저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저녁 되고 내일 아침 되면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구약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구약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가 밤 시대에 살지만 언젠가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 그때 시대에 그렇게만 그 정도만 믿으면 그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오늘날 예수님과 같은 대표자인 왕도 죽음이 오면 죽었죠. 선지자도 죽음이 오면 죽었죠. 제사장도 죽음이 오면 죽었죠. 다른 사람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세워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갔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죠? 성소. 지금은 땅에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디가 성소가? 하늘 성소. 하늘 성소. 바뀌었죠? 하나님이 맞으면 이사하셨습니다. 에? 하나님이 이사하셔요. 땅에 있는 집에서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런데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어디가 성전이죠? 마음.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곳,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곳. 그게 성전이죠? 오늘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전에 가야죠. 성전 어디? 문제는 한 번 더 질문하면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 교회와 교회당은 엄격히 구별해야 됩니다. 성전과 교회당은 엄격히 구별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흐리게 할수록 예수님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강조할수록 주님과 멀리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시대는 끝났다. 사람이 선지자의 제사장의 왕이 시대는 끝났다. 그의 아들이 왔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걸 끝냈고 그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의 왕으로 할 수 없는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왕으로 사셔서 영원한 왕으로 군림하셨다. 취임하셨다. 취임. 거기 로마서 3장 4절에 있죠. 그가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셨다? 인정하셨다. 취임하셨다. 거기 확정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인정되었습니까? 언제? 여기서 존재론 풀어봐요. 여기 삼위일체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 맞는 얘기는 긴데 본문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본문은 그런 얘기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취임했어요? 죽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셔서 왕으로 군림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존재론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틀립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는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분을 저는 믿습니다. 벌써 이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그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끝냈고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렸고 다시는 죄와 죄의 세력도 얼씬할 수 없는 영원한 왕으로 계셔서 함께 하시는 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나는 이분을 지금 믿고 대면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당연하지요. 그것은. 그러나 그때와 하나님은 옛날 선지자를 통해 사람 중보자를 통해 가리움 가운데 어디까지나 어둠 가운데서 빛을 주셨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복음을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복음으로 복음을 바로 선포하는 복음이 찾아보기가 시기합니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려고 열정은 있고 우리 한국이 좀 열정 있는 분들이 없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구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으시도록 하죠. 이제 이것은 또 10장에 또 이제 그 뒤는 또 쭉 설명입니다. 그 동시문자 물고구지라고 그랬죠? 크게는 로마서 초반에 이야기하지만 또 그 어떤 단락단락에서 그 단락에 총론을 얘기하고 그걸 풀어주고 총론을 얘기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축적으로 여기 10장은 1절에 4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푸는 게 뒤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무엇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라. 왜 율법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이들이 말하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두 번째 가라면 저쪽 가서 활복자살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저쪽 가서 그냥 활복자살할 정도 뜨거운 사람들이라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그 열심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 열심, 뜨거움, 더울 열자, 뜨거운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아니, 열정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죠? 성경을 잘 보세요. 올바른 지식. 지식이 없었다. 근데 그 지식을 뒤에 또 설명해 줘요. 성경 설명 풀어주나. 근데 우리는 자꾸 한 구절 보고 뭔 생각하려고 그래요? 머리를 빛나는 머리를 회전시키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또 가다가 한 구절 보고 빛나는 머리를 회전시키고 또 한 구절 빛나는 머리를 회전시키는데 그 다음에는 앞뒤를 맞춰보면 안 맞아버리고 안 맞아. 이 말씀과 이 말 이게 안 맞아요. 그냥 애기처럼 그냥 저자의 의도가 있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강설을 해도 제 말의 부분을 듣고 여러분 생각을 회전하면은 내일 못 나옵니다. 성길 나서. 이게 제 속에서 제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일단 이단이 얘기하더라도 한번 들어는 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믿지 했을 때 이단이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의 비판? 당신 이렇게 믿잖아. 아니 우리 그렇게 안 믿어. 그게 믿잖아요. 아 그거 안 믿어. 그게 믿잖아.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덤벼버리죠. 이야 이거 통째로 삼킬 만하다. 자기의 의를 여기서 자기의가 뭐예요? 뒤에 보니까 설명해줬네요. 구체적인 몰라도 감을 우선 이렇게 훈련해보자고. 거기에 보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는 몰라도 하여튼 율법과 관련이 있지요. 그렇죠. 율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마침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그 마침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잘 구절을 잘 안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렸잖아요. 우리 그 구절 가지고 자기 철학으로 말씀을 멋대로 꾸글트려갖고 줘버리는 거.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주제 설교 자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면 창세기, 로마서면 로마서 1장 끝까지 그냥 쭉 풀어버립니다. 그래야 서로 확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하면 뒤에가 논리가 안 맞아버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앞뒤가 안 맞아버리게 돼 있어요. 금방. 이게 교우들도 서로가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강서를 쭉 듣고 나면 평신도들이 그냥 어때요? 그냥 읽어지지요.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짝이 없는 이렇게 사람의 통해서 주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직 그 중심으로 견디시고 잘 이기셨을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다 부족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년입니다. 제가 성경을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제 가슴에 없다면 이 준비한 지식을 가지고 죽여도 보통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죠. 도우라고 섬기라고 저는 주신 줄로 압니다. 나름대로 사랑과의 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만 혹 날카로운 더러 부분적으로 있었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제 가슴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을 다해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신학교회와 우리 선약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목사님 이렇게 뵙고 이 어떤 그 연이
참 대단히 광대하시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 바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짐작은 다 하실 것입니다. 세계에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것인가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이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는 일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